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우리가 어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몸이 좀 아플 때 그렇죠.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좀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고, 네. 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약할 때 그때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쉽게 네.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 효과가 참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는 병원에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섬기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목사님이 꼭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이런 아픈 영혼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한 해에 약 1000명의 환자를 전도하고 계신 와. 아주 특별한 목사님.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7년간 아픈 영혼들의 곁을 지켜온 건국대학교 병원교회 고필수 담임 목사. 그녀는 건국대 병원 전신인 민중병원 시절부터 원목으로 사역하며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은 물론 일일이 수술 환자들의 병실을 돌며 이루어지는 기도 신방과 상담, 또 임종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장례 예배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현장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그냥 몸이 안 좋으세요. 그거 상관이 없이 일찍 나와서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씩 다 기도해 주시다니는 거 보면 정말 귀한 분이죠. 과거 남편의 비포증으로 가세가 기울고 폐병을 얻으며 생과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그녀. 고쳐주시면 평생 병원 선교를 하겠다는 서원을 기억하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앞에 불안해하는 환자들, 곤고한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데요. 한 해에 평균 1000여 명의 환자들이 고 목사를 통해 영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람이 태어날 때와 마지막 떠날 때 머물게 되는 병원. 영적 최전방인 이곳에서 그녀는 오늘 하루도 아낌없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병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고필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건국대학교 병원교회 고필수 목사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크리스천한테 영혼 구원은 네. 필수잖아요. 필수. 그런 네. 의미에서 정말 목사님 성함부터 참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참 느껴지거든요. 필수. 필수. 네. 환자들이 딱 목사님의 성함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수 과목이니까 잊지 않고요. 네. 제 이름은 저희 가정에 오랫동안 자손이 계해가지고 네. 딸이 5이고 오빠가 한 분 계신데 네. 아들을 놓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냥 점술가한테 가서 딸들 네. 이름을 다 남자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넷째 언니는 고필석 전도사고 필석. 네. 필석이고 필수고 뭐 그런 식으로 혹시 이름을 필승은 없습니까? 필승. 필승은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뭐 점술가한테 일을 받았지만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 네. 이름 때문에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 중성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친구들하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고원자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름을 2개를 적어가지고 가서 창신교회 권연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세례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점술가가 지어서 싫고 남자 이름이라서 싫어서 호적과 상관이 없으니까 저를 그냥 고원자라고 세례받게 하고 교회에서 고원자 집사라고 나중에 어른 되면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이름대로 살아. 앞으로 전도사 될 이름이야.
네. 높을 고 반들필 지키시면은 높은 뜻은 하나님 뜻이고 그렇죠. 하나님 뜻은 지옥 가는 사람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일이니까 앞으로 이름대로 살고 전도사 될 일을 이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줬으니까 나중에 제가 안수를 받고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게 바꾸셨으면 맞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맞네요. 네. 이름대로 너무 하느라고 좋으세요. 이렇게 37년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건국대학교 대학교 병원 교회에서 원목으로 오래 계셨죠? 몇 년째 지금 예, 사역하시는 제가 거죠? 1981년도 2월 13일 34살에 네. 꽃다운 나이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70까지 있습니다. 자, 예. 정말 37년간 병원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아침에 6시에 출근하면 네. 6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5분 전 7시쯤에 네.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저 혼자 다 했는데 다리 수술하고는 혼자 다 못하고 50명 병실마다 가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눠서 이제 수술 기도를 하고 6시에 퇴근하면 하루에 5시 퇴근하면 11시간 근무고 네. 6시 퇴근하면 12시간 근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시간 뭐 그렇죠. 대기하시고 예. 필요한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예,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예. 그 정도면은 병원 내에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 인사하시라고요. 아이고, 저 천연기념일이라고. 아 천연기념물? 그 별명이세요? 예, 그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천연기념물인가요? 제가 별명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천연기념물이고 또 별명 하나는 시계라고. 시계. 그때 정확하게. 승용차가 없으니까 전철 저기 일본 첫 번째 타가지고 내리면 6시 8분 내리면은 거기 옛날 민중병원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 10분 그러니까 13분이면 딱 수의실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그러면 그 고전사 나타나면 예 전도사 왔다니까 고전사 나타나면 지금 6시 13분이잖아. 아, 야. 야. 그리고 해결사. 환자들이 울고 힘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막 가격한 분들은 간호사가 가서 막 주사 놓고 이러면 네, 네. 막 닌겔병을 집어 던지고 그런 분 있잖아요. 네. 네.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저 무서워서 그 환자만 같이 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안정화 시키고 이제 하면 그동안에 그분한테 그래서 해결사, 아, 해결사. 시계, 그다음에 네. 천연기념물, 네. 천연기념물은 어떤 뜻입니까? 영원히 이제 오랫동안. 이분은 오랫동안 같이 오래 있었다고. 거기서 그래서 제일 고참이시라고. 예, 제일 네. 고참이고 제가 뭐 사원 번호로 치면 제가 1등이죠. 그래서 생긴 네. 별명이시군요. 아니, 그래서 병원에서 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어로 원장님 예수도 믿지 않은 분인데 항상 이제 제가 병실에 가면 수술기도 한번 만나거든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다니시냐고. 네. 하루도 안 빼고 환자가 있으니까 저는 와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랬더니 어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수고하십니다. 처음엔 인사도 이렇게 잘 안 나눌 정도로 그랬었는데 종교가 틀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인사도 잘하시고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교직원 개원 기념식 때 꼭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일 먼저 뭐 기념식 하기 전에 저한테 공로상을 주셨습니다. 네. 민중병원 때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하나도 안 빼놓고 옆에서 환자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봐서 이분은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로상까지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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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정말 그 수고를 전 병원에 있는 정말 믿지 않는 전 직원들까지도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다 하시죠. 네. 뿌듯하실 텐데. 근데 이렇게 또 특별히 병원 사역에 또 집중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있죠. 많은 사역지들이 있는데 특히 또 병원에 네. 또 이렇게 몰입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가지고 막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병원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34살 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바깥 남편이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네. 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막 보증도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기꺼이 쫓겨날 정도 그랬는데 어느 개척교회에서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창고 같은 그 방에서 내 식구가 어린 2 아들 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원래도 폐가 안 좋았었는데 못 먹고 신경 쓰고 빚쟁이에다가 쪼돌리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병에다가 폐병에다가 막 이렇게 병이 짙어져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그런 있어서 하루는 막 피를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병원 응급실로도 실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보니까 뭐 물도 안 먹어 다 토하니까 네.
투약도 못하고 네. 수액이 안 들어가서 주사도 못 맞고 이런 상태로는 얼마나 살겠냐고 그런 말을 해서 아 이러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죽을 수도 네. 있겠구나. 그래서 어허. 생각하니까 저 어린애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 아이들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지금 34살에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저처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한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 이 70까지 살 수 있도록 아니 그러게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병이 위중하셨는데 네. 중간에 이제 정말 그러면 고침을 받으신 건데 네. 언제 호전이 되신 겁니까? 잠깐 자고 깨어났는데 성경이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뭐 6개월 동안 거의 토하고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져서 당신 성경책 보여줘도 못 보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못 보면 당신이 좀 같이 읽어주고 같이 보자고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펴내요. 그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기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펴시라고 그랬는데 그 편대가 디모데후서 4장 있는 거기를 펴졌어요. 네. 근데 다른 글씨는 막 어른은 잘 안 보이는데 한 줄만 한 소절만 크게 보여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 읽으니까 남편이 아니 이거 보여서 읽느냐고 하는데 이상하게 옆에 거는 잘 안 보이는데 한 줄은 잘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10번 정도 읽었나 그러고 제가 그걸 읽어봤더니 그때 옛날 성경으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힐링이 와요. 아, 내가 고쳐주면 병원에서 내가 전도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면서 전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읽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병원에서 선교하시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려나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왜? 죽은 사람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쵸. 살아있어야 전도를 하는데 예. 고난 받으면서 전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병원에서 전도하시는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는 제가 남편 나가라고 그러고 같이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기쁨이 오고 선사업을 끼었다 뺐다 그랬었는데 이게 기도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착각을 한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병원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살짝 빼봤어요. 네. 근데 호흡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그냥 빼놓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고는 그냥 마음이 기쁘니까 그때 옛날 찬송가라 14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 몸 밖에 들이켜서 몸 바친다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3절까지 부르는데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로 제가 병이 나서 3일 네. 후에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드시고 드실 수 있게 되시고 죽도 먹고 나중에 미역 정말. 먹다가 죽 먹다가 어. 이제 3일째는 완전히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와.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정말 꾀병같이 나아가지고 아니 이거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항상 품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고난받고 많이 힘들 때는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전도하라고 말씀 주셨지. 그리고 피팍을 받고 그래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네. 하나님 주셔서. 네. 아니 그래서 그럴까요? 네. 병원 사역 하시면서 또 그런 아픈 분들을 보시면 네.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정말 터미널 케이스 그런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옆에 가면 제가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저도 이래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금 환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냐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뭐 손 붙들고 기도하면은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내 동생이 전도사고 있는데 나는 싫어서 교회 가면 졸고 그래서 예수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나 예수 믿겠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예. 개입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때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면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으셨잖아요. 예. 그런 이제 병이 나으셔서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그럼 그때 신학교를 바로 가신 겁니까? 그때 이제 퇴원하기 전에 병실로 옮기니까 그 박애자 전도사님이라고 저도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흰 가운 입고 들어와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병원 전도사를 한다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병원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여쭤봤어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우리가 6개월을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를 보내달라고 전도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직 신학교는 안 갔지만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선교단의 총무님한테 가서 제가 고필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다고 네. 그런데 3일 있다가 제가 퇴원하려고 보따리 싸고 있는데 그 총무님 김성강 목사님이 지금은 그때는 그분도 전도사님이었는데 김성강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가을에 가면 돼. 그때 6월이 있는데 가을에 가면 되고 지금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파송해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었다가 선교단으로 찾아오라.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신학교는 한국여자신학교 이제 편입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아니, 사역자의 길에 태어나시자마자 3일 만에 훈련 받으러 가셨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많이 열정입니까? 급하니까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뭐. 체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당시 입원해 있을 당시에 빚보증 때문에 집안도 힘들어지셨고 또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두 아들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으러 다니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저기 상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각수 네.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네. 그러신데도 너 외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나 잘 키우지 무슨 신학교로 가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한테 자꾸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신학교를 안 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신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낫지 내가 아주 죽으면 저 아이들 누가 키우겠냐고 그랬더니 네. 가만히 있더니 맘대로해. 그리고 박차고 핫겜에 나가시는데 그 다음은 반대를 안 하셨어요. 지금은 장로 1대 건국대학교 병원교회 1대 장로님을 하고 2대 장로 4번 세 장로 시모 장로가 5분이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이라서 아주 열심히 뇌혈증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냥 매일 오셔서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이야 가장 이제 복음에 든든한 동역자가 예, 되셨네요. 동역자가 남편 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남편분을 설득해서 예. 사역의 길로 예. 이제 파송을 받으셔서 간 데가 민중병원. 예, 옛날 민중병원. 가셨는데 사실 기독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나 월급을 전혀 주는 게 없죠.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없고. 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남편분도 사업적으로 어려우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살기가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그때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의료선교단에서 한 달, 이 21군데 파송을 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에요, 사리비가. 그러면서 11조 그냥 저기 선교단에다 띄워놓고 9만 원을 가지고 사글세 5만 원 내고 그리고 정부미 한 푸 사고 그 다음에 저기 간장 외간장 하나 그거 사고 비포장된 거 이제 버터 있잖아요. 네. 영양실조 걸리니까 버터 하나 사고 그러면 연탄 40장 사고 그러면 다 해요. 그게 전체인데 그래도 어때도 애들이 막 배고프다 그러면 먹다 보면 모자라면 나중에는 그냥 아이들 한 열흘 이상은 아침에 한 끼밖에 못 주고 그렇게 살았어. 한 번은 아이들이 아픈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엄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나 밥 줄 거지 그랬어요. 그래 밥 줄게.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아침 굶겨서 밥을 보냈는데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어 보이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5층에 가면은 그 환자들 먹는 시판 네.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막 보물덩어리 본 것 같아서 누가 보면 덕이 안 되니까 비닐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걸 환자들이 식사하던 걸 걷어내고 그다음에 균이 있을까 봐 다 걷어내고 그걸 가져왔는데도 그걸 그냥은 못 먹이고 끓여서 네. 그래서 아이고. 누룽지처럼 끓여서 이제 균이 있으면 이제 감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사실 얼마나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싶으셨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와중에 공부도 하시고 또 뭐 하시는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되게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네. 아들 둘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아드님들이 자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형편 또 엄마가 바쁘게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네. 일을 하고 사역하니까 좀 잘 모를 때는 엄마에 대한 좀 어려움, 원망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투정도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항상 일기장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옆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큰아들이 이제 남편이 갑자기 자원봉사 하러 나왔다 병원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뇌졸중으로 중환자실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또 치매가 또 오셔가지고 지금은 네. 요양원에 따로 이제 계시고 저는 혼자 독거노인이 돼서 혼자 네.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 쓰러지실 때 재작년에는 못 오고 며느리만 왔다 가고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못 네. 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영골 목사님한테 이러다가 아버님 얼굴도 못 뵙고 천국 가시면 너무나 서운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보름 동안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너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굶고 정말 엄마 노릇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단둘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20년에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고 내가 자식한테지만 용서받을 일 있으면 내가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 해도 돼요? 그래. 43살이거든요. 네. 울어볼 끓고 엄마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은 도시락도 부모님이 갖다 주고 비가 오면 우산도 들고 오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어머님이 항상 안 계셨다고. 그렇지만 원망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제가 또 목회기를 가게 됐으니까 그거를 교훈으로 삼지만 어머니가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그랬어. 거의 뭐 그 얘기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40분을 그동안 있었던 아이고. 얘기를 쭉 하는데 나이 40에. 예, 마흔이 넘어가지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 그 힘들었던 얘기를 다 하는데 40분 넘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죄인 된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 손 붙들고 기도를 해줬더니 어머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그 어릴 적의 그 마음 그때는 상처, 여전히 그렇죠. 5살 때, 7살 때로 네. 머물러 예,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슴. 한번 그렇게 고백하도록 어머니가 또 예.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나 살 것 같다고. 네, 그럼요. 나 엄마 이제 다 잊어버릴 거야. 네. 그러고 네. 그래서 둘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 시간이 그래도 가졌어요. 참 잘 성장하셨네요. 네. 참 좋은 아들이네요. 아니 뭐 네. 이렇게 이제 그 부모는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돌봐지지 않을 때 또 부모들이 가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따라가는 부모와 그 가정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조금 이렇게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언젠간 다시 돌아와서 예, 그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결국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의 두 아드님은 그렇게 어릴 때 돌보진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시고 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됐다고 들었어요. 두 아드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동기들하고 5명이서 벤처기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일을 잘 했었는데 또 대기업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카이스트 졸업하고. 예. 네. 그래서 시멘스인가 거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뭐 진짜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가니까 얘네들이 맞아 저 되게 잘 살아요. 네. 그래서 야 니네 이렇게 잘 살아도 난 불안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사니까 네. 불안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고 살아야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출근했는데 막 큰 장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막 가슴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여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막 엎드려서 쭉 했는데 CCC 활동했었거든요. 네. 그때 김중호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손 들고 북한 선교하고 선교사 된다고 소원을 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기업 다니고 막 그때 뭐 한동안은 술도 갖고 마시고 담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목숨만 살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컴퓨터로 뭘 쓴 것 같은데 딱 눈을 떠보니까 바깥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뭐 천둥 치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빼서 보니까 사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출하고 나오니까 며느리는 놀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줄로 신학교 가고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네. 회심한 것처럼 네, 뜨겁게 네. 주님을.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내가 한 달에 1,000불씩은 보내줄 테니까 예. 그
집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집은 다 정리를 하고 한국 돈을 한 몇 억을 손해보고 그걸 하여튼 신학교 가서 다 정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네. 지금은 침례교단에서 지금 박사 코스 마치는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그럼 예, 미국에서 목사님. 목회하고 그래서 계시고. 빌라델피아 영생 네. 장로교회 네. 거기 이제 부목사로 아. 지금 사역하면서 이제 박사 코스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큰아드님은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삼성의 전자에 지금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네. 뭐 생활에 염려 없이 한국에서 지금 있고 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딸 하나 놓고 잘 살고 네, 야. 아니 이게 사실 그렇게 사역 때문에 바쁜 어머니를 어릴 때 보면서 네. 서운하기도 하고 자기는 속상하기도 했다고 했던 아드님께서 예. 또 어머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 사역한다고 나는 사명이지만 너희들은 막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또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재벌이 된들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을 수도 없지만 받을지라도 의미가 없고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로 가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 아, 그러면 그렇죠. 해야지. 제가 서운한 게 자기가 본인이 서운해 했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정말 아드님들을 또 응원도 해주시고 여전히 연세가 드셨지만 그 병원에서 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위로가 필요한 환자들을 예.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1년이면 한 1000명 정도 예. 만나신 전도도 해주시고 제가 기도해 아까 주신다고. 자료를 아까 갖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 메르스 있기 전에 2014년도에는 1864명인가 네. 1년에 영접 기도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재작년에 메르스 그 사태 있음부터 우리 건대병원이 막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막 그런 거 지나서 감염 그런 문제 때문에 병실 그 드나드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쵸, 좀 그쵸.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또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정형외과 수술은 3, 4일이면 다 퇴원을 시키는데 네, 그러니까 네. 치료 기간이 짧고 그러네요. 입원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100여 명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지금 4, 50명밖에 안 모여요. 네. 그러니까 좀 교회도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병원 전도는 잘 됩니다. 1년에 뭐 한 1000여 명 그래도 예, 좀 그 전도가 작년에는 되시는 1000명 거죠. 조금 넘게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명절. 그래서 사실 네. 이렇게 병원이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처음에 81년도 가서 개척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입원 환자가 한 84명 정도 네. 됐어요. 아주 조그만 민중병원 때. 네. 그랬는데 이제 가서 전도하면은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은 예배를 안 드리면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원장님 예수 안 믿는 분은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해서 병이 안 나니까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복도에다 모아놓고 원하는 분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불교 믿는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밑에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예배 딱 시작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오셔도 불을 딱 끄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깜깜한데 환자 8명, 9명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외워갖고 설교 대충 하고 막 그냥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예배를 끝나고 어떤 때는 막 물을 다 끼얹어가지고 환자가 감기가 걸리고 그때는 병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좀 부족했던 네. 그때 37년 전에 처음이니까 네. 그런 상태 지금은 그런 병원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갖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또 예. 인정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5년 만에 어떤 분이 병실에 갔는데 옆에 분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은 만난 불교입니다. 그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아프십니까? 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제가 내일 집에 가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일 잠 잘 주무시면 내일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잠만 자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고 밤새도록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불교라는데도. 그랬더니 아침에 왔더니 간호사가 올 때까지 제가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원장님 그 친척이랍니다. 네. 원장님 불교 믿으셨으니까 친척인데 그게 회진 왔으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보고 기도해 준다는 오늘 날 간호사가 올 때까지 깨울 대로 내가 8시간을 잤다고 야. 그동안 많이 못 주무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을까 그런데 그런 좋은 소문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장 회의 때 그 전도사 어디다 하나 몇 년이나 됐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책상 하나 놔주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중환자실 옆에 책상 조그맣게 많이 있는데
책상 하나, 조그만 책상 하나 놓을 정도로 의자 하나 놓고 고기를, 그게 원목실 시작입니다. 아, 5년 그렇게 만에. 해서 네. 정말 86년도 예. 5월 달인가 그때 네. 원목실이 생겼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런 열매가 이제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 기억에 남고 예.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만났던 병원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 꼭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다면 제가 어떤 분이 기억에 기억난 나십니까? 분이 너무도 많지만 네.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병원에 그분은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박용국 집사라고 그때는 안 믿었죠. 근데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이렇게 추락사고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전혀 몸을 못 쓰고 휠체어로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막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을 찾아갔더니 나중에는 부모님도 나한테 이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냐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저한테 은혜가 갚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목발을 짚고 예배를 네.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아예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하를 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이제 와서 한국에서 살게 됐는데 그 아버지도 절대로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 저보고 옛자소도 꺼내지 말라 했는데 아버님이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폐암 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층에 입원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님도 가고 저도 매일 가서 수술기도 끝나고 꼭 들려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한 3일째 됐는데 제가 기도하고 딱 돌아서는데 저쪽에서 누가 해보시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스님인 줄 다 알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폐암 환자고 그런데 저분은 어떻게 잠을 저렇게 잘 주무시는데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분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다 오늘 좀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예수 믿으니까 저도 좀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스님께서 스님이. 전도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냐고. 네, 그래서 네. 아니 스님이시라면서 그랬더니 스님이고 뭐고 내가 경찰 공무원이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이제 스님까지 해서 57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한 20일 동안 지켜보니까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아까 여기 갖다 드렸는데 주보 맨 뒤에 보면 그 영적 기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라하겠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뭐 그런 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영적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지난날에 모든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오늘 밤부터 통증 없이 잘 주무시게 해주시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편안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 세배로 아멘 하는데 네. 그 5인신인데 그냥 자다가 사람들이 다 아침에 다 깨가지고 더군다나 스님이 그러니까 예, 얼마나 깜짝 놀라워요. 놀래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 회의할 때도 저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저분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폐암 말기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이틀 갔더니 목사님 나 몰피는 안 맞고 잤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자기 동생을 불러가지고 동생 보고 소원이 있는데 나 세례받고 천국 가고 싶다. 너 그래도 되겠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천국 가면 저 목사님 통해서 나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좀 해줄 수 없겠냐? 네. 형이 미쳤어? 우리 집에 어떤 가정인데 전부 불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너무 아파서 형님이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리고는 동생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도 3일 동안 연락이 없는데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왔어. 또 이제 공원에 또 가가지고 네가 마지막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소물이 그것밖에 없다. 내가 이렇다고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 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해주라 그랬더니 울면서 눈물이 걸썽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진짜네? 형이 미친 거 아니고 진짜야? 그래 진짜야.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형 그 원대로 해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 갔더니 제가 병실에 갔더니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번 주일날 저 세례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간 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하간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 동생분 보고 기독교식으로 병원 교회 식으로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을 완전히 마치는 건 주일날 가족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와서 인사하는 게 그게 제일 멋있게 마치는 거라고 했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불교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더니 진짜 고모님하고 그 조카하고 또 그 동생이 진짜 그 동생이 왔어요. 오후 예배를. 근데 공교롭게도 3주 전에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형님이 이제 천국 가서 잘 쉬고 있겠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또 얘기했어요. 형님이 이제 동생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 가서 형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조카분이 그 배다른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또 그 동생은 삼성전자의 그 연구원인데 우리들 교회를 다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 몇 번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이 안 돼서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 그렇게 다 형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를 가셨어요. 그분이 어쩌면 그 전선이 안 만났다면 평생 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렇죠. 완악한 분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근데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 또 신방 뭐 24시간 뭐 장례가 나면 장례까지 다 그렇게 이제 돌보고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 목사님의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도 좀 무리가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다고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수술을 받고 또 다리까지 수술 받고 산부인과 수술 받고 뭐 이제 또 비뇨기과 수술 받고 전체가 이게 장기가 다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밑이 빠진다고 그 어르신들 하는 말이 너무 힘든 거 물건 뭐 그 책 같은 거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런 병이 이제 없다고 그러면서 의사님들이 기절초봉에 창피해서 병원 안 갔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피도 안 멈춰가지고 수술한 지 3일 만에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만 6분, 7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나와가지고 기저귀를 찬 채로 이제 피가 이게 아직도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새벽 기도하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임종 예배 2군데 하고 발인 예배하고 또 입간 예배하고 그 발인 예배도 지방에서 오시면 제가 발인 예배까지 하고 거의 하간 예배만 고향교회에서 해요. 시골로 전화로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에 23시간 안에 6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막 목발 짚고 다니면서. 그러고 나니까 며칠이 나면 너무너무 아파서 6개월 동안은 정형외과를 다녔는데 도저히 안 낫는 거예요. 뭐 이 몰피를 맞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교수님 너무 아파요. 아이러베그 회장님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저기 루마티스 내과로 와보시라고 지금 당장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루마티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뼈다 이게 지금도 이게 이렇게 돼서 아침에 휴지도 못 잘릴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막 계속해서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리치료 받고 치료를 잘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운전도 하고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뭐 보기만 좀 이제 손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있지. 그 손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도 조금 더 해라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 인생의 마무리를 향하여 뭐든지 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마무리가 좋으면 참 인생이 귀한 거잖아요. 목사님은 많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히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을 평생 해오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드리는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목사님 여쭙고 기도 싶습니다. 제목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심장병도 있어서 밤에 들숨이 안 돼서 이렇게 가지고 호흡이 막히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요양원에 있고 저 혼자 있으니까 밤에 그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주셔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기도 제목 우리 아들이 이제 임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임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또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예.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도대로 축복대로 되시는 건강한 남은 생애가 되시길 저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필수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나누는 일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나누는 고필수 목사님의 그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기억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좋은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